창세기 37장 말씀은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온천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온천을 덕분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먼저 왕을 세웠습니다. 좀 더 제도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은 그 어느 지역을 에돔 족속으로 세우고 굉장히 잘 살았고요. 영향력 있는 가문이자 어떤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나라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에돔 족속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딱 선점해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 지역을 선점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잘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되고 요셉이 또 애굽에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을 때 요셉이 에서는요 다른 어떤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두 민족에게, 한 민족은 그 지역의 문명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가계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그 가계들로 분화되면서 이렇게 살았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12지파를 형성하고 그 가나안 지역을 마침내 차지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과 에서의 가문이 다른 점은 뭘까요? 두 가문 다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뭘까요?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현대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기업을 이루고 문명을 형성하며 그 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장사하는 사업가도 있고요.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에서의 가문처럼 문명을 형성하며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법조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기업인도 있고 그렇게 한 지역 안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유대 지방에서 이제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이 사라졌어요. 어느 에서의 가문이 멸절되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도 어떤 한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번성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제사가 있었고 이들에게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에서에게는 사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도 없었고
또 제사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고 그리고 사명도 없었고요. 미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본질이시고 제사의 본질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들의 가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가 있는가 또 예수가 없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가장 신부의 존재는 신랑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그 핵심 가치가 뭔 것 같습니까? 구제일까요? 아니면 선교일까요? 아니면 전도일까요? 제자를 삼는 것일까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아니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현상이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다 증상이어야 됩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있는데요. 아가서를 보면은 지금 볼 건 아니고 아가서를 보면 이제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온전한 연합, 그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온전한 연합 안에 증거이자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아집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계획이나 목표나 나의 바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섬김과 전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증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그 증상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제 번아웃이 돼버리죠. 정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한 연합인 거죠.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들 안에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족속이 동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거죠. 이들은 그것을 해내면서 살아가고 이들은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과의 연합, 예수와의 연합 때문에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루틴화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증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요.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번성이고 전도이고 섬김이고 구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어떤 불만족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어떤 그 고통이나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왜냐하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의 관계 안으로, 예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을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만약 그리스도인의 향기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친다면 그 종교적 행위가 사역이고 이런 설교고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이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목표가 아니라면 연합이 목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나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불순물들이 막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왜냐하면 보세요. 야곱이 좋은 건 뭡니까? 하나잖아요. 장자, 그리스도 계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어떤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건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똑같이 멋지게 살았지만 전혀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요. 그들도 다 성공이 있었고 행운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다 뭔가 인생의 즐거움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관계없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관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종교적 모든 행위나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내가 목 사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든지 내가 얼마나 구제를 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얼마나 빛바랜 전리품밖에 빛바랜 어떤 계급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계급장이 자신의 삶을 증명하거나 채워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진실된 몸부림 그것이 없으면 그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완전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집과 고집이나 갈망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부어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 상태. 그 상태가 야곱에게는 있었고 에서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